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메시지에 따라서 거의 동일한 배열로 동일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잘 기록해 놓아서 역사와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이야기 배열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분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지만 계속 오늘 같은 본문도 가나의 혼인잔치도 몇 번씩 읽다 보면은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아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강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헬라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헬라 사상은 이원론으로 아주 유명했죠. 이원론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 물질적인 것은 타락했고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또 이 사상을 잘 받들면서 정신적인 것,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들, 또 아주 이 고상한 단어를 구사하는 분들, 아주 심오한 철학의 진리를 전파하는 분들, 그 철학 속의 진리를 전파하는 분들을 따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헬라 사상이 갖고 있는 이 철학과 이 정신세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는 말씀도 되고 지혜도 되고 세상을 경영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래, 이 로고스를 깨야겠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 이 로고스라는 이론을 바꿔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성육신. 성육신은 예수님의 거룩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로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성육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은 것이 누가 없이는? 그렇죠.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다른 공간보다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함축적으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펼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성경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주요 사건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물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모든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기적과 달리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 보여주신 것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숫자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 이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7가지 표적으로 앞뒤 내용을 살피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이란 두 남녀가 남남해서 서로 사랑해서, 연애해서, 너무 좋아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아주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맞죠?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쁜 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특별히 언약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혼인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혼인 관계.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기쁨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부부 사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이 혼인잔치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예수님의 표적의 첫 번째로 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할렐루야? 네, 나예요, 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괴로움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신부가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영원한 축복과 영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홀레에 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빌립과 나다넬을 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3일째예요.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정확히 7일째입니다. 이 3하고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사도 요한이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어느 때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성탄절에 제일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기사가 없어요. 탄생 기사가 없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육신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요,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색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오셔서 저랑 공부하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을 합니까? 누가 참석을 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제자들도 참석을 해요. 근데 아마도 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이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거나 이웃이거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갈 명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예수님과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유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따라갔는지 제자들도 갑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누가 믿었대요? 제자들이 믿었대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제자를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한 것.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잘 전하시고 용기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못하실 것이 없는 아주 떠오르는 젊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선지자로 모셔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도 될 만한 정말 하나님과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분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깊어지지 않잖아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길도 한번 같이 걸어보고 서로 부둥켜 안겨 눈물도 흘리고 기쁜 일도 경험하고 하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갔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누구는 모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있고 한편으로는 설레임도 있고 이 풋풋한 그런 시간을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무엇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누구네 집에 아무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누구 딸이 결혼한대, 누구 아들이 결혼한대, 누가 누구랑 결혼한대. 그러면 이제 동네 엄마들, 아줌마들이 귀가 쫑긋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결혼이든지 뭐 장례든지 교회 이제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우리 집 잔치할 때 그 아줌마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이 결혼식에 잔치를 베푸는 그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있어서 부침개도 부치고 반찬도 만들고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었겠죠. 심지어는 잔치가 끝나면 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박스채 음료수를 쌓아놨어요.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식혜도 있고. 지금이야 아주 간편하게 축의금 내고 뷔페 음식 먹고 이렇게 오지만은 그때는 참 정감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우리끼리는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자그마치 7일 동안 행해져요. 우리는 하루 동안 하잖아요.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른다. 일단은 돈이 얼마가 될지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베풀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혼식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너 언제 나한테 뭐 먹여줄 거야? 국수 먹여줄 거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덕담을 나눴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왕창 포도주를 마셔볼 수 있지? 그렇게 아마 인사하지 않았을까? 언제 나한테 포도주 마시게 해줄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그냥 안 마시면 그만이잖아요. 우리도 결혼할 때 국수가 없으면 떨어졌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에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잔치를 잘 못 준비했다고 해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 행사를 주관하는 누군가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일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3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는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머니와 예수님은 서로 공적인 위치에서 서로를 존대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어머니를 여자여, 아주 극존칭으로 높이는 말입니다. 부인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남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4절 말씀에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엇이 이르지 않았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해결하지 않았어요?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시죠.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 사이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또 다른 대화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일을 하나 시킵니다.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무엇을 가득 채우라? 네, 물을 가득 채우는데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인의 본분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포도가 필요해요. 차라리 포도를 구해오라고 하면 되는데 물을 가져오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때 당시에 갈릴리 가나 지방에는요, 포도가 열리지 않았어요. 올리브 열매가 많이 열리는 지방으로 유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변의 집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포도주 좀 빌려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에는 무엇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명령은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즉각 나오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 광야로 뻗어져 나가는 가운데에 아주 작은 언덕 산지에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도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산지 안에 있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뛰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알겠죠? 바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돌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얼만큼 됐냐면은 약 80에서 100리터래요. 80에서 100리터. 가늠이 좀 잘 안 되시죠? 1리터가 통상적으로 무게로 따지면 1kg입니다. 1kg. 그러면 6개면은 총 몇 리터예요? 머리가 아프죠? 600리터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무게로 따지면 600kg의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순수히 사람의 힘으로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kg, 30kg 되는 통으로 옮겨 담아야 됩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여기는 되게 아주 조용히 아주 이렇게 얌전하게 물을 따르게 보이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하인들이 막 뛰어야 돼요. 막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때 당시의 돌 항아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주인공을 굳이 골라보자면 누구냐면 이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하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물통을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산길을 막 뜁니다. 그것도 가벼운 물통이 아니에요. 큰 물통을 쥐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 중에 예수님이니까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 예수님이니까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하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하인들은 왜 순종을 했을까요? 하인들은요, 손님들이 오면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손님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중을 듭니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포도주가 어딨어? 라고 화를 내면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하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장의 주인이 아니고 하인들이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뛴 거예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인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하인들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하인들은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물을 길러 왔을 것입니다. 끝끝내 7절의 말씀처럼 하인들은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세요.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곧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가져다 주라고요? 네. 연회장에게, 연회를 베풀며 주관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접의 관리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요. 그리고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면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신랑을 칭찬합니다. 잔치가 끝날수록 음식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 좋은, 더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 여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잘 준비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핵심은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은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만남을 시작한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본문의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유념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관례대로 돌 항아리 6개가 놓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숫자 3, 5, 7, 10 이 숫자를 좋아해요. 그럼 굳이 이 요한 사도가 6개의 돌 항아리 숫자 6을 적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의 숫자에서 6은 불완전함, 부족함,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런 주목도 관심도 받지 못한 하인들이 혼인잔치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런 인기도 없고 주목도 관심도 없고 또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천한 신분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완전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상징의 말씀이 오늘 6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명령을 내리시는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어떻게 물을 채우는가? 아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면서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들도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잠시 짧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에는 인도의 작은 섬을 가꾼 한 남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파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살던 이 고향 땅인 섬에 잦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내가 살던 고향이 못 쓸 땅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식물을 가져다가 심는 거예요.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 땅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37년 동안. 다른 기록에 보면 40년 동안 빠짐없이 이 일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땅을 살리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가꿉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이 일을 행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렇게 동물들이 마음껏 뛰다니면서 먹을 것도 구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다큐멘터리로 동화책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만큼 본받을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바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가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어제 심은 꽃이 죽고 어제 심은 나무가 죽고 잘 자라지 않고 또 홍수가 와서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꽃과 식물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일을 묵묵히 행했더니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울창한 삼림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하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물을 담아서 붓는 그 순간 하인들은 이것이 포도주로 변할 줄 몰랐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통을 쥐고 가면서 과연 될까 속으로는 의심이 들지만은 정말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까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어느새 갑자기 예수님과 하인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다 보면 고통도 있을 것이야. 나를 따르다 보면 고난도 있을 것이야. 눈물도 흘릴 거야. 참 힘들겠지? 의심도 들겠지? 떠나고 싶겠지?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포도주가 아주 깊이 있고 풍미 있게 변하는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란다. 할렐루야.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를 때,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언젠가 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이 기록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될 거야.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역에는 부르시면은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기부여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믿음의 여정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이어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헌신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예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